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또 이 세상의 본질이 성삼위간의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온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날마다 발전해가는 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큰 원칙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칙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3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어떤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옳지 않고요.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난 성격도 참 좋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내가 이 정도는 요거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한테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하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아멘이신가요? 어릴 때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기를 낳으면 첫째는 나 똑 닮은 아들을 낳자. 둘째는 당신 똑 닮은 딸을 낳자. 하나님이 아들만 넷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들만 넷이거든요. 사형제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첫째는 저를 똑 닮은 애를 주신 거예요.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한 중2, 중3 이럴 때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희 그 큰애가 당신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 제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당신이 딱 저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당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중에 저희 첫째도 똑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제 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호감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우리 속마음에 있는 자만심이나 허영이나 비겁함을 보거든요. 남들은 우리 겉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만 아는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이게 나 같은 건 잘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누가 와서 네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100번 옳은 얘기인 줄 알면서도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자녀를 이제 키우실 텐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자녀를 보면 너무 예쁘고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때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드는 생각은 이거 쉽지가 않다. 우리 원소진 자매님 10주 돼서 이거 쉽지가 않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릴 때는 귀엽기라도 했었는데 성가시다. 고민이 된다. 얘는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런데 부모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아이가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추우면 옷을 입히고 기꺼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 아이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 아이가 아픈 것이 꼭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웃을 좋아해라, 호감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호감이 안 가는 사람도 있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애정이 별로 이렇게 없고 좀 냉랭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향 자체가 아주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은 사랑이 없고 뒤에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것이냐 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호감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면 대체적으로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 해주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들을 예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귀엽게. 그리고 결혼하는 시기에 청년들이 서로를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를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호감이나 이 좋아하는 감정이 오히려 사랑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애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예쁘고 둘째는 별로 안 예쁘면 부모가 잘못하면 미성숙하면 예쁜 애만 예뻐하잖아요. 그 둘째는 좀 덜 예뻐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상처를 받아요. 큰 애는 큰 애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둘째는 둘째대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감독이 선수를 내보내는데 그냥 실력으로 공정하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데는 단호함이 필요하잖아요. 잘못되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못하게 해야 되고 때로는 혼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나 예비 부모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가 예쁘다고 애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금쪽이가 돼요. 어릴 때는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아들 넷을 키운 방법이었어요. 어릴 때는 단호하게 하고 부모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고 규칙을 따르게 하다가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조금씩 풀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애가 커서는 안 잡혀요. 그리고 심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호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유익을 생각하듯이, 내가 나의 유익을 챙기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유익과 참된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한 중요한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묻지 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해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지 않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면 마음이 열리고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동과 마음에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날은 기분이 괜히 꿀꿀하고 안 좋고 이렇게 뭐 우울하기도 하고 아무하고 얘기도 하기 싫고 그럴 때도 있으시죠? 지금 그러세요? 지금 표정이 그러신가?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그래서 그냥 어떤 날 한껏 그냥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우울한 기분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옆에 누가 와서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피식 웃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좀 풀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지는 경험을 한 적 없으십니까? 별로 활기찬 기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떠들고 났더니 활기찬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행동하고 나면 그 행동 후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 혼자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나면 원래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상승 곡선이 있고 하강 곡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나라면 제가 가끔 진료실에 있다가 이렇게 환자가 들어오면 가끔씩은 저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꼭 나처럼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이제 비슷한 나이 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그렇게 빼먹고 자꾸 와서 그 조퇴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보기엔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감기라고 해가지고 와서 진료하기서를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내 아들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에 맞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행동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동인데요. 이 행동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다고 뭔가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게 사랑일 때도 있거든요. 또 때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운 얘기를 꺼내고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육체 위에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 시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여유가 있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부터 누리던 성삼위 사이의 연합과 사랑이 끊어지고 성부께 버림받은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과연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을 느낄 여유가 있으셨을까? 근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극심한 고통 속에 그런 마음을 느낄 여유조차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저희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돌아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나 유익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